김기석 청파교회 원로 목사님 책인 고백의 언어들이라는 책의 19페이지와 20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것이 영, 혼, 육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육이 자기 자신을 이끌고 가는 사람은 자기 몸이 필요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따라 간다는 것이죠. 혼이 자기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이성적인 능력 또는 뭔가를 추상하고 판단하는 능력, 도덕적 주체로서 결단하고 양심의 부름에 응답하여 사는 삶, 이런 것이 바로 혼이 이끌고 가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고, 영이 이끌고 가는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통 육을 따라 육신이 요구하는 바를 채우는 일에 골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의 혼과 영이 요구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자기 육신의 편한 대로, 자기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 이게 육이 이끌고 가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런가 하면 혼을 주체로 삼아서 혼이 이끌고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도덕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또한 윤리적 주체로서의 의식이 강해서 육체적 본능을 제어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바르게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자기 나름의 기준을 들이대고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인간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혼이 이끌고 가는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영이 이끌고 가는 사람은 본능에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 길을 여쭈며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이 자기를 이끌고 가는 사람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영이 이끌고 가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의 아이들이 육이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혼이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영이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에게 답은 한 가지일 것입니다. 영이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걸어갈 수 있는 아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아이, 그런 자녀들로 자라기를 원할 것입니다. 지금은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부모들도 세상 부모들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학원을 가야 하니까 예배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바쁘게 학원을 다녀야 하니까 또 교회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기타 다른 것은 못할 수도 있고, 다른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물질을 많이 벌고 하는 그런 것으로는 똑같이 기뻐하는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닥 신경 쓰이지 않는 세상 부모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이라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하는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린 사무엘이 자라면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받는 자녀, 영이 이끌고 가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복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느냐 보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의 말이 입술에서 나오면 나온 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되는 말의 권위와 힘을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이지만 아이의 말하는 됨됨이가 힘이 있고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받은 복은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도 아니었고 제사장의 혈통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선지자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로 인정받는 선지자가 되었느냐?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 설교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을 정도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사사였다는 것이죠. 그의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사무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가 되었고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지도자가 되었는지, 그런 복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받은 네 번째 복입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계속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도 사무엘과 같은 복을 받아야 하겠는데, 사무엘이 이런 복을 받도록 부모들은 무엇을 했을까? 사무엘의 부모인 한나와 엘가나는 사무엘을 어떻게 했길래 복을 받는 아이가 되게 했을까? 이제 그 비결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실로 회막으로 올라갔다 말씀합니다. 젖을 뗀 후에라는 것은 대략 4살 정도를 말합니다. 사무엘은 4살이 되니까 회막에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자랐습니다. 부모와 떨어져서 어떻게 이 아이가 회막에서 자랐을까? 그런데 성경 사무엘상 2장 26절에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상담학적으로 무언가를 분석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 때부터 회막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이 아이가 자라도록 했을 때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는 아이로 자랐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난주간 특세 시상식과 장학금을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고난주간 8번의 예배를 깨우고 새벽을 깨웠던 아이들은 이 앞자리에 나와서 기념 메달을 목에 걸고 또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 모두를 새벽 예배를 함께 깨울 때에도 얼마나 대견하게 여기고 예뻐했고 축복했는지 모릅니다. 새벽을 깨우는 아이들만, 새벽을 깨우며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이들만 누렸던 특권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신앙생활을 앞서 행하고 있는 부모들은 조그마한 아이들이 또는 엄마 태중에 있는 아이가 부모와 함께 나와 새벽을 깨우는 일을 보고 모두가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말하는, 성전을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이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모두가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어렸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스는 9살 때 예수님을 만났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7살 때, 매튜 헨리는 11살 때, 스펄전은 12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은총을 받으면서 자라 훌륭한 신앙인들이 되었습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그런 자녀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자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가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나와 엘가나는 자기의 자녀인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하되 첫 번째로 여호와의 전을 지키는 신앙인으로 키웠습니다. 언제부터요? 약 4살 때부터. 사무엘상 2장 21절과 3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회막 안에서 잠을 자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던, 성전을 가까이 하던 아이였습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며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복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 열심이 없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사무엘도 회막 안 성전 안에 있었고, 엘리 대제사장도 성전 안에서 사역하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의 결과는 어떠했느냐?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이 궤를 빼앗기고 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자기의 며느리는 출산하다가 아이를 낳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님같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어린 사무엘은 복을 받았는데 엘리 대제사장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까? 엘리 대제사장은 성전 가까이에 있었지만, 회막 가까이에 있었지만 성전을 멀리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특징을 사무엘상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4장 13절에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라고 말씀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회막 가까이에는 있었는데 늘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막 안에서 기도하고 회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까운 곳 자기 의자에 늘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건물 안에 가까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페에 앉아 있어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교회 안에서 열심히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린아이이라 할지라도 그가 여호와의 성전과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카페 안에만 있는 사람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키우는 자녀는 정말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예배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오면 예배당에 올라가서 먼저 기도를 하고, 교회에 오면 한적한 곳을 찾아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교회에 오면 한적한 곳을 찾아 주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성전을 가까이 하게 하는 아이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먼저 살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카페에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거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엘리 제사장은 늘 의자에만 앉아 있다가 자식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자기도 의자에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엘리 제사장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왜 회개할 줄 모릅니까? 은혜가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첫 번째로 회개할 기회를 사무엘상 2장에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 가문에 내려질 환난과 저주와 멸망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전했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엘리 제사장 가정을 사랑하셔서 두 번째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 경고하셨는데 사무엘상 3장 18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답할 뿐입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말만 하고 맙니다. 통곡하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은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살 수 있는데 은혜가 말라 있으니 회개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나 부모나 누구나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말씀해 주십니다. 늘 경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라고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니 그 기회를 회개하는 기회로 살려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부모가 되고 어떤 자녀로 성장시킬 것입니까?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진실한 신앙의 부모가 되고 진실한 신앙의 자녀로 성장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부모인 우리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지만 미워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잘 들어야 돼요. 잠자지 말고.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고 그러고, 엄마 아빠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하고, 엄마 아빠가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한다고 그러면 짜증내고 불평하지 말고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세요. 왜? 그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영이 나를 이끌고 가는 가치 있는 어린아이가 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못된 자녀들은 부모가 교회 가자고 하면 짜증내고 불평합니다. 자기 미래를 망치는 일인 줄도 모르고 짜증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정말 짜증내지 말고 엄마가 아빠가 가자 할 때 잘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두 번째로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신앙인으로 키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어려도 자녀들과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설교를 듣는 좋은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좋은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좋은 삶의 태도를 가르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교회를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최일옥 목사를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살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살고 또한 생명력 있고 그리고 역동하는 신앙은 영생의 말씀을 잘 먹을 때, 영의 양식을 잘 먹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자들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앞자리에 밀리는 것을 절대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는지를 아주 그렇게 열성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설령 뒷자리에 앉았을지라도 졸거나 다른 사람 뒤통수를 쳐다보지 않고 뚫어지게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를 바라보면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이든 부모든 주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주일 말씀 설교 본문은 뭘 말합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자기 인생의 소유요, 전부요, 자기가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고난 가운데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 행복해하는 사람,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시인, 오늘 아침 큐티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도 아이도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열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펼치면 시편 119편 130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19편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성경을 펼치게 해야 자녀들이 성경을 펼칠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 가운데 자녀들에게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된 자가 좋은 장난감을 사주고 좋은 학원에 보내주고 그 귀한 일이지요. 부모가 정말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을 여는 자녀가 돼야 합니다. 자주 여는 자녀가 돼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여는 자녀가 돼야 합니다. 성경을 열고 빛이 비칠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자녀로 우리가 기도하고 자녀를 세워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를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하려면 두 번째로 성경을 자주 열게 해야 하고 설교를 잘 듣는 태도를 겸비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의 영상을 봤지만 그 아이들이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일을 막 뚫어지게 쳐다보고 이렇게 예쁘게 설교를 듣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교는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칼 바르트가 그의 교회 교의학에서 말했던 것처럼 설교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될 때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설교 듣는 자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어요.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합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고서야 어찌 미래가 있는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실패는 그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 또한 그 상황에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좋은 자세로 임할 때 오늘 미래의 성공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엉터리같이 설교를 들을 때 미래의 실패 또한 이미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당신의 태도가, 어린아이들의 태도가 모든 미래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을 건져 올려서 너무
때가 악해서 세월을 아껴야 하니까 이 시간을 아껴서 이 시간을 건져 올려서 설교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에 와 닿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정말로 설교를 잘 듣는 신앙의 성공자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합니까? 부모들이 해야 하고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 대제사장을 어린 사무엘과 비교하고 있어요.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사처럼 성경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설교로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절과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맡고 있는 제사장일지라도, 아무리 설교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말씀을 멀리하면 어두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일과 죄를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이 행할 일과 죄가 될 일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성경 볼 시간 없이, 큐티할 시간 없이 말씀을 천천히 씹어서 먹으며 깊은 생수를 길어낼 시간 없이 쫓겨서 사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1년에 몇백 번의 설교를 하는 목사이라 할지라도 어두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라 할지라도 저녁에 잠잘 때면 엄마 아빠가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들으면서 잠자리에 들고 교회에 오면 설교를 통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공부하며 자라는 아이들은 비록 그가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아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아이가 되는 것이고 그의 미래가 밝은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직분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대하고 설교를 대하는 그의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옛날에는 오늘만 어린이날이고 다른 날은 다 어른들의 날이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지금은 아기들을 하나 낳아서 키우기도 하고 지금은 자기 아기들이 얼마나 귀한지 날마다 어린이날입니다. 날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은 날마다 어린이날인 것처럼 부모가 아끼고 사랑해도 왜 아이들의 신앙은 바르게 서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부모가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남들 못지않게 필요한 것들 사주고 여행도 데리고 다니고 견문을 넓혀주고 좋은 학원 보내주고 그렇게 열성을 다해도 왜 우리 아이들은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인지를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부모에게 책임이 없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 신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진지하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는 셀가족 예배와 모임이 있는 주간이라 말씀을 요약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도록 지도하지 않습니다. 여러 핑계를 대며 교회와 예배를 멀리하게 하고 성경과 설교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보물인지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이 단계는 겨우 넘어선 것 같지만 신앙이 미지근한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어릴 때부터 열정적인 신앙을 갖고 주의 은총 속에서 자라가도록 교육하거나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썬데이 크리스천이 넘쳐나 능력 없는 교회가 되는데 일조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살 것입니까?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좋은 부모의 삶을 다시 시작합시다. 좋은 부모란 자신의 아이를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하고 성경과 설교에 대한 좋은 자세를 겸비하도록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부모입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자녀들의 말에 힘과 권위를 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며 항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멋진 아이로 자라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아이가 있어서 더 멋진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